우리 하나님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 아니신가? 자기애적인 이기주의자 아니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명령하시는 이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 네, 진리와 자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UCT 교리문답 6번째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의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we glorify God? 단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By loving Him and by obeying His commands and law.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제가 많이 기다렸던 내용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목사님,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요? 네, 오늘 교리문답 단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 그래서 기쁨으로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아는 듣겠는데요. 근데 우리들은 흔히 자신의 삶에 어떤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었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목사님께서 하신 설명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착각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지고 부담감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들 텐데 오히려 신앙생활마저도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영광스러운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뿌듯해 하실 만한 어떤 업적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괴롭고 우울해지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을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에 사람들이 인식했던 다른 신존재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간에게서 어떤 것을 취함으로써 그 신존재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이시죠. 그분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생명의 원천이시며 창조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시거든요. 자, 그러니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은 매우 유치한 우리 인간 수준의 착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목사님. 오늘 문답이 정말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좀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감이 좀 오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표현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오늘 단문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라고 표현을 했죠.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곧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기쁨이 가득해지나요? 뭔가 상황이 아주 희망적일 때, 그래서 소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열렬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말로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문답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고 믿으라 이렇게 앞부분에 강조를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요청들은요. 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행위나 그 겉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좀 더 주목하는 그러한 요청 사항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반응을 보이라는 그러한 요구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냐? 진짜 기쁨이 있냐? 진짜 믿음이 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가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보상이 있을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합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무사람이 보기에 참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열심 있는 신앙생활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관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회나 예배나 정말 오기 싫어요, 속마음은. 그런데 빠지고 안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기한테 생길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억지로 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두 가지 동기 모두 회칠한 무덤 같은 자기 기만의 행위일 뿐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이 마음이 없는 신앙행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런데요, 제가 진정성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막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나를 찬송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강요하시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신앙이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주님의 명령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지 않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크리스찬 분들 가운데도 그 부분에 가끔씩 의구심 같은 것을 품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라, 엎드려 경배하라 이러면 그냥 아멘 이러면서 묻지 마 순종. 네?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이제 섬기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MZ 이후 세대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죠. 왜야?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왜야?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납득이 되면 그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또 우리 젊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 제가 힘을 내어서 한번 차근히 설명을 해 볼게요. 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바로 대표적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좀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 아니신가? 약간 자기애적인 그런 이기주의자 아니신가? 우리한테는 겸손하라고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또 아첨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왜 하나님은 맨날 당신께는 찬송을 올리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라 이렇게 요구하실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무엇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은혜의 영광. 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창세 전에, 자,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상호 간에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시고 또 완전한 기쁨을 스스로 누려오신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도 필요치 않으셨던 분이에요. 뭐 사람들이 나한테 찬송가 불러주고 주님은 높으십니다. 이런 찬사,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 없이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창조,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한 구속, 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사랑과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요? 이 완전하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깨닫고 감탄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될 때 바로 그 찬양을 하는 인간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씁니다. 나는 찬양을 찬사나 동의 혹은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넘친다는 사실에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내가 가졌던 문제는 이렇듯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쁘게 하는, 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한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어떻게 전도사님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무수한 찬양과 찬사의 소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정말 어떤 아주 귀하지 않은 것도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찬양하고 또 그것에 찬사를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막 찬양할 때 전도사님 어때요? 심지어 나 혼자서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저 사람 어때? 너무 멋있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막 동의를 요구하고요. 함께 나랑 같이 정말 같이 찬양하자고 막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현장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주님의 피조물이 돼야 마땅한데 우리는 다들 속으로 꽁하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맨날 찬양 바치래. 하나님은 뭔가 자기 애가 충만하셔. 막 이러면서 하기 싫어하는 이런 청개구리 심리. 그런 게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희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 인간이 더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완전한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래서 그 완전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고 드러날수록 그를 바라고 의지하며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주권적인 존재이십니다. 마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에 능력 있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 품에 깃들며 자녀들이 안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그분 자신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더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홀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찬송할수록 우리의 기쁨과 평화가 배가 되는 그러한 만유의 주,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그분의 책에서 이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어렵게 표현을 하셨지만 귀 기울여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찬양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활동이 되시는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께는 자기 고향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찬미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실 때라야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킬 유일한 것을 우리를 위해 보존하시고 제공하실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명령하시는 이유,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완성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진실한 마음으로 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더불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문답의 뒷부분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담긴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 심지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라는 그 요구에 숨은 저희마저도 실은 우리의 행복과 희망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은혜의 영광이신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그래서 마땅히 그분의 명령과 주신 모든 규례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